우리는 그 인생이 뭔지, 그 신앙생활이 뭔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그 이유를 모른 채 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 발밑을 덮쳐오는 그 불뱀들에게 쫓기느라고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고 휩쓸리고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화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 하나님 뜻대로 완결이 된다는 그걸 믿는 사람들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초에 그 목적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래, 나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지. 그러면 어느 집에 몇째로 태어날까?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어느 집사님네 몇째 아들, 또 몇째 딸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보니까 거기고, 그리고 그 집이고 그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내 뜻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면 진화론, 창조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 자리에 그리고 그동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거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그리고 9988, 234 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9988, 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이제 가는 거, 그걸 이제 9988, 234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인생의 어떤 뜻을, 참 뜻을 모르면은 항상 이런 걸 목표로 삼아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뭘 하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지어지라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바로 이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헬라어로 그 지식은 에피크노시스라고 했고요. 그 호세아서에서의 지식은 히브리어죠. 다트라고 합니다. 이 다트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그 야다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거는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합일이 돼서 그 존재의 그 성격이나 그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정도의 그런 그 의미로 의미가 될 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게 되면요. 모르면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알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과 역사를 살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오라는 겁니다. 잘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목적,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만의 목적이고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에서도 내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전부다. 내가 다 한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거 인정하고 순복해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계속 알아먹지 못해서 계속 내 뜻대로 한다면서 이제 뛰쳐나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많은 전쟁들 그리고 그 전쟁과 대비해서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전부 알고 보면요. 이 전쟁들은 다 하나님과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전쟁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그리고 인물들은 다 나라고 했습니다. 나로 대입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검을 들고 오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상태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로구나. 그걸 제대로 알면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인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전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배우려고요. 인생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목적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알려고. 간단하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 이거 배우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뭐 설교를 듣고 이런 걸 할 때 거기에서 나 중심으로 뭔가 인생의 교훈을 얻고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줄 하나님의 교훈, 성공의 법칙이 뭔가 이런 걸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긍정의 힘으로 잘 되는 나를 만들자 이런 걸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의 문제는 이 성경에서 인생을 살찌우는 그런 원리, 교훈, 이걸 발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진화론과 창조론조차도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강의를 하려고 이제 그 신학대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10중 8구는 이제 그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잘 공경했더니 부자 결혼해서 잘 살게 됐다.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을 잘 지켰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 룻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기도 좀 많이 하셨죠. 이거는 룻기도 또 잘못 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십계명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십계명에서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도요, 표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늘 겉으로 보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 속에 담긴 의미, 그것까지 보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을까지 보지 않으면은 이게 히브리에서 말한 그 저주로 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는요, 아버지는 아부가 되고요, 아부라고 하고요, 어머니는 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좀 비슷하죠. 이 언어의 그 기원은 한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말들이 다들 있는 겁니다. 아브라는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걸 아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전이 됐을 때 아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생명의 씨로 가졌을 때 아들이 되고, 또 그거를 전해줄 때 내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줄 때 그걸 그 아들을 만드는 자,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은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카바드의 PL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리고 영화롭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차적이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진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겠죠. 내가 준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에레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아다마가 쓰인 곳을 하나 보면요.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당연히 생명이 길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니까, 영생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순히 문자로 보이는 그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참뜻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도 살펴봤듯이 선악과에서 머무르면은 망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 보면은 선악과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참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뜻, 그 진리, 그걸 보아야 한다고 했고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교훈이 되고 성공의 법칙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규범이 됩니다. 근데 그 겉으로 보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뭘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께 얻어낼 수가 있는가? 다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말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사실 그 공식처럼 적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적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그 마귀와 그 짝한 나라는 마귀, 그걸 죽이는 것, 그 전쟁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내가 이기면 나는 마귀짓만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인생에서 나를 살찌우는 일, 그게 마귀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마귀짓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보면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라는 말은 알이라는 뜻의 알이라는 말이고요. 그 전치사인데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 외에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들을 라고 있는 다른 신들을 할 때 그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 대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라는 게 첫 계명이고요. 십계명의 제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있고요.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보입니다. 루키도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그 관점에서 이 룻기를 보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 말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성전, 그 떡집에 떡이 없어서 엘리멜렉 일가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양식이 없는 말씀의 흉년입니다. 이 흉년은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말합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들을 때 우리가 내 말 좀 잘 들어라라는 말을 하죠. 그 잘 듣는다는 겁니다. 바로 듣고 그걸 행해라는 겁니다. 그게 잘 들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상태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흉년은 실제 일어난 일이면서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현실과 맞물려서 그것이 실제로 그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하는 그런 흉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것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염병이라든가 또 뭐 쓰나미 같은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쓰는 도구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떨 때 흉년이 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비 대신 티끌과 모래까지 내리겠다고 하셨죠.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노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잘 청종하지 못할 때 이런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 물 자체는 진리고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그 의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쉬울 겁니다. 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뿌려지는 값없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비는 항상 은혜의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가 내려서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6개 지파씩 나누어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외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게 했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축복받는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축복과 저주가 합쳐서 사랑입니다. 축복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선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악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주도 사랑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합쳐져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23장 13절에는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근데 이것도 이 말씀들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때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자녀들도 훈계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그 채찍질하고 훈계하는 것도 바르게 기르는 그런 그 사랑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까지 보셔야 합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보면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인 이스라엘, 교회, 성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이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성도를 구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이 채찍질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많은 그 전쟁에 시달리고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기도 하고 아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경은 전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옛날에 그 어떤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냥 역사 아니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배당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고 성전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고 보살피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야단치고 회초리 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어떤 고난을 주시고 또 고초를 주시는 것 이것도 알고 보면 사랑인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그걸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만 하고 그러다가도 좀 더 크면 철이 들면은 또는 이제 자기와 닮은 자녀를 낳아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그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그 자녀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그 가족이고 제도입니다. 그 가족 제도입니다. 신앙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만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린 신앙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거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 내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신앙입니다. 그 바알 신은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이었죠. 그래서 그 부인처럼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도 있었고요. 거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봤더니 그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 지내면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풍요를 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또 그 과정에서 향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것, 풍요, 다산 뭐 이런 축복을 주는 그런 그 종교,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그런 고난을 겪는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에 든 흉년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그 사해의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 모압은 그 기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째가 이제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 조상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게 하자 하고 이제 그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은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 그래서 모압이라는 말은 아브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일가가 이주한 모압은 롯에게서 나온 그 민족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룻기의 주인공 룻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또 발람을 고용해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런 그 사건들도 일으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팀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시면요.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이 나라들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주신 뜻이 나중에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강성하게 했다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압이나 암몬의 그런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나타날 때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초리로 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갈 때 그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너무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가게 하고 고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참사랑
그것이 있다. 에발산의 그리심산의 축복만이 사랑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도 사랑이다. 이걸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뜻 이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제대로 행하지 않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의미를, 그 뜻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삶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시고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로 루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루하마라는 거는 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하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사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이고요. 로암이라는 말은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암이라는 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어떤 저주의 말씀을 이름에다가 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인 그런 시대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우리는 나오미,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왕이 없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을 떠돌 때 그는 나의 남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잃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믿음이 말론,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죠. 말론,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믿음이 말론, 병들고 기련, 쇠약해졌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도 쇠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은 상태가 되고 후사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돼서 모든 가능성, 인생의 어떤 기대, 희망,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마라가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 쓰디쓴 인생의 그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 속의 뜻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과부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과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남편이 없는 과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결혼, 그걸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 절절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장가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이거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여자로 사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이거는 하늘에 가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도 당연히 없고 당연히 부모와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그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가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동료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백성인 겁니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살았던 그런 그 차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이 땅에 주신 모든 그 제도들은 그 관계 알라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란 거,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부로 살게 된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끝까지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거룩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보이는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모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과 또 징계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그런 그 자녀를 위한 제도, 또 이제 부모에게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알라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씨를 가지고 품고 내가 아비가 돼서 정말 생명의 그 씨를 전해주는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만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되고 아비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부모와 이 자식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단순히 그가 나를 위한 나의 어떤 그런 그 존재 확장으로서의 그 자녀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짝지어서 또 모든 것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제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됐는데요. 마라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 때 그 마라의 스물 사건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마라에 이르렀죠. 근데 그곳 물이 써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된 겁니다. 목이 말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서 살게 됐습니다. 나뭇가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나무 주변에 마리아만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거는 그들은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목말라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성경 기자들은 그 이름들 중에 전부 마리아라는 이름만 적을 뿐 다른 사람 이름은 적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조차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만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전부 마라의 쓴물이 돼서 이 목말라 죽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고요.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거기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자들에게 말해주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달려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말하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쓴물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마리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에 빠져서 큰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라는 나뭇가지에 의해서 단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많은 마리아,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그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마라가 됩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사건입니다. 그 이사야도 후사가 끊긴 나오미, 그 마라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것이 마리아고요. 그 마리아들이 예수를 낳고 나오미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하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만 있는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역사의 실체입니다. 온 우주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연단해서 영원한 하늘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모든 우주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 그리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 마라, 이거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멸망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구원, 그 진리 모르면 인생은 쓰디쓴 고통뿐이로구나. 이거 아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알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괜히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기고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인생을 이 고난의 어떤 그런 여정을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때가 진짜 인생입니다. 여기는 꿈 같은 곳입니다. 자다가 깨면 꿈이죠. 인생도 살다가 끝납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꿈입니다. 그것도 꿈입니다. 진짜 인생은 영원한 그 나라, 거기에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영원히 죽는 그 지옥의 삶도 있습니다. 모두 다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을 깨달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진짜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것은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보고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믿어질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 땅,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비는 그 물이 값없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태양은 빛이신 그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빛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태양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못 알아봅니다.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라.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는 빛의 실체는 아닌데, 근데 너희 안에 나를 가지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도 빛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알라고 주신 게 달입니다. 단 스스로 빛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진리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살다가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그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과 귀가 갇힌 상태라고 해서요. 땅지, 감옥,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 자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 알아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살지 않으면 다 이 땅에 갇힌 자입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해한 겁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차지하려고 막 도회진하는 열심도 부리고 하면서 열심히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은 쉽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체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게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벨탑 쌓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잘 배워서 그 은혜 배우고 납작 엎드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존재가 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던 나오미가 그 쓴물을 쓰디쓴 그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그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십자가 만나서 다시 기쁨의 나오미가 되는가, 이것이 룻기입니다.